지난주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베드로의 설교 두 편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말이죠. 유대 당국자들, 유대 기득권 사람들은 그런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는데 나름 동조도 하고 또 반대도 했겠지만, 예수의 처형은 자기들이 앞장서서 처형을 했죠. 앞장서 처형하는 이유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와 어떤 여러 가지 기득권자들을 상당히 종교적으로 비난을 했기 때문에 정적으로 여기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들이 어느 정도 세간에 알려지게 되고, 그것이 사도들로 더불어서 점점 더 알려지게 되니까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위기감을 느꼈고,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부활이라 하는 교리를 전파하니까 위기감을 느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2절에서는 부활이 있다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다 있죠. 정치적 의도와 종교적 어떤 이유가 두 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서 가두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핍박을 하려고, 억압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열죠. 재판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떤 죄를 물어가지고 뭐 추방을 하든지 뭐 어떻게 뭐 곤장을 때리든지 뭐 사형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의 어떤 뭐 이단 파문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딱 했는데, 그 재판 과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5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자세히 하면 시간이 될라 모르겠는데 6절부터 봅시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요 4명이 나오는데 4명은 다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가문의 이름들입니다. 뭐 장인들은 뭐 사위 제가 정확하게 그걸 연구를 안 했는데, 어쨌든 그 안에 한 가문 안에 한 가족들입니다. 한 가족이 전체가 대제사장 일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7절에 보면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자, 이 사도들은 사실 아무런 권세가 없고 어떤 내세울 만한 어떤 권위 있는 학자도 없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사회적 리더의 그룹에 있는 학자나 어떤 뭐 정치적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고 질문을 했죠. 그럴 때에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참 잘합니다. 일단은 7절에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묻는 사람의 질문은 이거겠죠. 왜 너희들이 부활이라 하는 교리를 가르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생뚱맞은 교리인 거죠. 사두개파가 봤을 때는. 바리새파는 이미 기득권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부활의 교리를 가르쳐도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파라는 생뚱맞은 신생교파에서 이 갈릴리라는 촌동네에서 온 놈들이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니까 억압하는 또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부활을 가르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 일이 부활을 가르치는 대답인 줄 알면서도 이 일을 다른 쪽으로 돌립니다. 9절에 봅시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 일을 병자가 낳은 일이라고 확 돌려버립니다. 병자가 낳은 일에 행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돌려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정에서 이제 베드로가 변론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주제를 확 바꿔버리죠. 확 바꿔버리고 11절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것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안식일마다 성경에서 시편을 암송하는 게 읽혀주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어떤 인기 있는 시편들은
사실 그 안식일 날마다 이렇게 얽혀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귀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익숙해져 있는 이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리 되었다 하는 요 구절이 예수파의 핵심 모토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이 한 구절로서 예수님의 입장을 완전히 대변하는 거죠. 예수님이 버린 돌, 건축자들,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확실하게 표현하게 되는 한 구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13절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하니까 1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촌동네 업은 줄 알았는데 말을 또박또박 잘 한다면 자기를 충분히 변론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하게 되고 더 이상 신문을 잘 이끌어가지 못하고 그냥 협박만 하고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솔로몬 행각에서 집회를 열고 가르치지 마라. 너희들에게 랍비라는 선생의 권위를 이제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고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설교하지 마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이제 재판을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또 베드로가 대들고 하는 말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판의 판결에 불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겠다, 계속 가르치겠다, 계속 집회를 열겠다 이렇게 불복합니다. 불복하고 22절에 보면은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의아한 구절이 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40세가 되면은 스스로 변론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나이인 거예요. 판정에서 신뢰를 받을 만한 성인 자유인 성인으로 유대인 남자로서 스스로 변론하고 스스로 증언할 수 있는 나이가 40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은 자기의 증언이 법정에서 굉장히 유효하단 말이에요. 이제 40세가 이전에 되면은 증언을 해도 옆에서 보조 증인이 있어야 되고 또 여자인 경우에는 또 남자의 보조 증언이 있어줘야 되고 뭐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차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로서 40세가 됐으니까 스스로 혼자서 독립적으로 유효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나이다. 이걸 이제 22절에 딱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베드로의 어떤 그 재판의 결과가 대제사장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쪽으로 나아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판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여줌으로써 첫 번째는 이제 핍박이 있다. 대제사장과 기득권자들로부터 핍박이 있고 싫어함을 받는더라. 그렇지만은 담대하게 그 핍박을 이겨내고 그런 것들로부터 저항을 하더라. 이런 어떤 주제로 22절까지 나오죠. 자, 이런 어떤 재판적인 결과를 사도들이 예수 이제 공동체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들은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요는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약간 잘 파악해야 되고 약간 각색을 한 거죠. 그런 그 보고를 받은 공동체의 전체의 목소리를 하나로 압축시켜서 이제 누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름대로 요약 정리를 한 거죠. 그때 보고를 받고 그 군중들의 반응을 누가가 요약 정리를 한 것이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자, 24절부터 26절까지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부터 먼저 정의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하죠. 보통 주기도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마다 또 각 개인 성도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독특한 방식으로 수식어를 달아서 하나님을 부르죠. 우리는 보통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주로 지칭하는데, 여기서는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칭했는가. 그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여기는 창조주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25절 6절 보면은 다윗의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 2편에 나오는 건데 시편 2편이니까 굉장히 좀 사람들에게 귀에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겠죠. 너무나 익숙한 구절 제가 다시 한번 읊어볼게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헛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근데 이 그리스도는 각색한 겁니다. 시편 2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또 해석이 필요한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겁니다. 그 지도자로 승인 받을 때에 행하는 의식입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거. 우리는 보통 선서를 하죠. 선서를 딱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성경책에다 손을 쥐고 선서를 하고 우리는 뭐 이렇게 손을 들고 선서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선서를 하고 왕이 될 수도 있고 제사장도 그래 하나요? 예, 그런 정도. 그렇게 이제 지도자가 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누가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메시아를 대적하도다.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더 협의의 의미로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렇게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예언을 해놨는데 그 상황 그대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27절에 보면 뭐 과연 하는 게 그거죠. 현재 그때 다윗의 시편에 있던 대로 그대로 지금 상황이 벌어졌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렇게 이제 현실이 이루어졌다라고 27, 28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는 간구가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9절 30절에 보면은 요약하면은 그 박해를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그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어떤 이런 정언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이야기에 기도를 합니다. 자, 전체 기도를 갖다가 다시 줄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그 속성대로 현재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현재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그 핍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정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예수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 구성원들은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하는 것이 구성원들의 주요 목표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32절부터 보니까 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뭐가 반복하냐 하면은 2장입니까? 2장 말미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공동체의 모습이 매우 중요한데, 그 뭐 읽어보면 너무나 인상이 깊어가지고, 제가 뭐 다시 읽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제 강렬한 인상을 우리 머리 가운데 박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뭔가 좀 의심스럽고 뭔가 부담스럽고 막연하게 안 따라하자니 뭔가 숙제를 덜 한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안 따라하는 많은 이유들을 들면서 논문을 써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따라할 수 없다라고 많은 변명을 합니다. 또 어떤 공동체는 이대로 따라하는데 이대로 따라하다가 사람들이 그냥 서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헤어지거나 또는 교주가 성도들의 모든 재산을 갈취하는 형태로 이상하게 왜곡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 상당히 32절에 37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말씀이다. 그래서 저도 요거를 지금 당장 어떻게 제 생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각인이 잘 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이걸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늘 평소에 고민을 해보고 나중에 무르익었을 때에 한번 우리가 밥 먹으면서 스스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분명한 거는 이 말씀을 직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었고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모습이니까 어쨌든지 이 말씀에 직면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제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좀 서둘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남긴 하네요. 네, 한번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제가 놓친 거나 잘못 이야기한 거 있으면 또 같이 토론하면서 이야기 해봅시다. 자, 좀 질문할 거리를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 사이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 이 신명기의 말씀을 성취했다. 신명기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라는 이미지를 가져오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성경 펼칠 수 있는 사람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고 신명기 5장 봅시다. 우리가 지난번 구약 잠깐 살펴봤을 때 신명기는 빠뜨렸죠. 좀 매우 안타까운데 사실 신명기 전체를 이 또 분량이 많아가지고 그 전체를 보는 것도 사실은 약간의 노력을 힘을 써야 되니까 그래요. 신명기 15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전에 주변에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11조를 내라. 매 3년마다 11조를 내가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런 말씀이 신명기 14장에 나오고 이어서 15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빚을 면제하라. 그럽니다. 빚을 청산해줘라. 탕감해줘라. 빚을. 15장 첫 번째. 자,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면서 15장 4,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네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네가 부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4장 34절에 한번 다시 되돌아봅시다.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을 성취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하나도 안 들었어요. 순종을 안 해요. 계속 어깃장만 나와요. 그 결과 삐걱삐걱대다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BC 586년쯤에 완전히 이방 민족에게 주권이 넘어가 버리죠. 그리고 공동체가 해산이 되어버립니다. 바벨론 제국 전체로 퍼져버려요. 노예로 잡혀가서. 그렇게 됐는데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누가는 보고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 외에도 보면은 신명기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감명 깊게 읽으려면은 신명기 말씀이 어느 정도 우리 속에 소화가 체득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었을 때에 맞아. 모세가 이루고자 했던 그 공동체를 바로 예수 공동체가 이뤄냈어 라는 어떤 그 메시지가 읽혀진다는 거죠. 이 말씀을 까먹을 뻔했네요. 이걸 첨언으로 들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평소 예습을 많이 해와야 할 말이 많은데 저희 목사들끼리 모여가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에 가면은 한 3시간 정도 잡고 이렇게 성경 한 장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거든요. 근데 3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은 서로 자기가 말하겠다고 막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 사회 보는 목사님이 말을 끊기가 바빠요. 이제 그만하고 좀 다른 사람 얘기 좀 합시다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시간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한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고 나서 합시다 하면 밥 먹고 가서 식당에서도 얘기하고 식당 끝마치고 커피 마시면서도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헤어지면서 둘이씩 서로 막 싸우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서로 관심 있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본다. 너는 어떻게 보나? 아니다. 그거 아닌 것 같다. 난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감론을박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그게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회당 예배 때 유대교인들이 이제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이야기하잖아요. 회당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회당에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열 때에 회당장이 두루마리 성경책 크다란 거 파피루스 된 크다란 거 성경책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 해당장이 싶은데 해당장이 그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은 회중들은 앉아서 눈 감다시피 해가지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해당장이 다 읽고 나면은 눈 감고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듣던 사람 중에 그 학식 있는 사람 좀 사자 돌림자 있는 사람들이 랍비 같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떡 일어납니다. 일어나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어떻게 좀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발언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데서 또 한 사람이 듣고 있다 일어나가지고 그것보다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좀 이렇게 약간 딸리는 사람들이나 여자들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듣고 누구 말이 누구 해석이 옳은지 이 랍비가 해석한 게 옳은지 저 랍비가 해석한 게 옳은지를 듣고 스스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랍비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랍비를 쫓아가서 우가가 말씀 좀 더 해주세요. 저 랍비가 해석한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랍비 쪽으로 쭉 반복하면서 쭉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회당 예배 마치고 막 회당 예배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발언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해석이 좋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막 모였던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쭉 나와요. 우리도 우리의 예배 모습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게 대해서 조금 이따 또 나중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사도행전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이 꿀먹은 벙어리는 요즘 우리 교회에 설교를 마치거나 예배 모습인데 저는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예배 모습이.